네, 수요일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랜만에 수요일에 설교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사기 설교가 몇 번 남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격주로 띄엄띄엄 하기보다 12월에 이제 몰아서 또 할 수 있도록 그 배정을 해주셔서 제가 이제 약 3주 가량을 설교하면서 이 사사기 본문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에 앞서서 이제 제가 지난번에 했던 설교에 대해서 잠깐 언급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지난번 설교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첫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설교를 하기보다 제가 목사가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 이런 것들을 좀 자전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설교를 하고 나서 보니 제가 이 목사가 된 것에 대한 그 감격과 은혜에 너무 고조되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을 저의 어떤 그 감사와 은혜와 간증 그런 것으로 좀 대처하려는 그러한 설교를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제가 좀 설교를 좀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말씀드리고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이 설교자가 사실 설교에 실수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은근슬쩍 넘어가고자 하는 유혹이 있거든요. 그러나 저는 이제 그것은 되게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 설교자에게서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내 실수를 인정하는 것은 설교자에게는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거기에서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넘어가는 게 반복된다면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물론이거니와 저 자신에게도 이게 설교자로서 좋지 않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소년부에서도 설교를 할 때 제가 만약에 그 전주에 틀린 잘못된 지식을 전달했다면 사실 애들은 그 다음 주 지나면 제가 뭐 설교했는지 하나도 기억 못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잘못된 것을 꼭 인정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난 설교도 사실 거의 한 달 전 설교라서 잘 기억 못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제가 또 교묘하게 이것을 말씀드리고 또 이제 앞으로 더 하나님의 말씀만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우리 사사기 그 이전에 봤던 본문을 계속해서 이어서 이제 20장 15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사사시대에 이루어낸 가장 완벽한 성전입니다. 여기서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장소 성전이 아니라 이제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죠. 흔히 하나님의 성스러운 전쟁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19장 이제 이 말씀이 19장에서부터 이어져 왔고 좀 내용이 가물가물하시겠지만 또 그것들을 잘 상기하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의 한 성읍에서 일어난 불량배들의 이 레위인 첩 강간 사건은 결국 민족 전체의 내전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참혹한 내전의 전모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모든 지파 간의 전쟁에 대해서 누구나 이 지파 연합군의 손쉬운 승리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연합군은 세 차례의 전투 끝에 그들도 엄청난 희생과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간신히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요. 이제 본문을 통해서 그 내막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는 이 전쟁을 하게 되는 양측의 군대 규모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7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가 40만 명이다. 그리고 다 전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선 15절에서는 이 베냐민의 군대의 수가 나오는데요. 베냐민은 2만 6천 명과 또 전쟁의 발단이 된 도시였던 기브아의 군대 700명을 따로 언급하면서 도합 26,700명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연합군은 그들보다 무려 17배 이상이나 많은 이 40만 명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절대적인 수적 우세로 보이는 이스라엘이기에 이들의 손쉬운 승리를 예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수 있죠. 더군다나 이 17절에 단순히 숫자만 많은 게 아니라 그들이 다 전사라라는 말까지 덧붙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숫자만 단지 많은 게 아니라 한 명 한 명이 잘 훈련된 정예병이기 때문에
이 승리를 의심하는 자는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냐민도 이러한 이스라엘에 대항해서 그저 무모하게 전쟁에 나선 것은 아니었고 그들도 믿는 구석이 있었는데요.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이스라엘 이 베냐민 지파가 이제 이 돌팔매질을 전문적으로 하여서 싸우는 투석병들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백발백중의 사수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고대 전투에서 이러한 투석병을 전쟁에서 활용한 그러한 기록은 지금도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무기는 활을 쏘는 궁수들의 그 공격력보다 더 강력한 파괴력과 또 긴 사거리를 자랑했었습니다. 베냐민은 처음 두 번의 전투에서 거의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이 전체 군대 수보다 약 2배 가량 많은 4만 명의 이스라엘군을 격파시키는데요. 이 전쟁 장면이 자세히 묘사되어 있지 않아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베냐민 측은 거의 손실이 없고 이와 같이 완벽한 승리를 거뒀다는 것은 근접전이 아니라 이 원거리 공격으로 승리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승리는 이 16절에 특별히 언급된 이 투석병들의 활약으로 인한 것이었다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끝으로 이 베냐민의 700명의 비밀병기가 다 왼손잡이라는 점과 또 물맷돌을 던지는 자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를 생각나게 합니다. 먼저 물맷돌을 던지는 자라는 표현은 우리에게 쉽게 다윗 왕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용사이자 왕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이 왼손잡이라는 말은 앞서 사사기의 이야기에서 두 번째 사사이자 또 베냐민의 위대한 사사였던 에훗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는 자신이 왼손잡이라는 것을 활용하여서 당시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모압 왕 에글론을 단칼에 베어버렸었죠. 그는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과 함께 이 많은 사사들 중에서도 가장 완벽한 승리를 거둔 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즉 성경의 저자는 지금 왼손잡이 그리고 물맷돌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가장 뛰어났던 사사와 그리고 가장 위대했던 왕을 베냐민 이 군들에게 대입시키면서 이스라엘의 싸움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임을 미리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 전투가 시작됩니다. 전투가 시작되기 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아 나서며 그분의 뜻을 묻는데요.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이 문장은 사사기를 시작하는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과 매우 유사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두 구절을 우리가 자세히 비교해 보면 몇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요. 사사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말씀의 파란색 부분으로 쳐져 있는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제 여기서 차이점이 드러나는데요. 첫 번째 차이점은 이 싸우는 대상에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베냐민 자손과 싸운다고 하고 있는데 이 1장 1절과 비교해 보면 가나안 민족을 향해서 겨누던 이들의 창 끝이 이제 동족인 베냐민에게 향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쟁의 발달이 된 레위인 첩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제는 이스라엘 자신이 가나안화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단지 베냐민을 그저 적당하게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가나안 민족과 같이 취급하여서 이 가나안 민족을 진멸시켰던 그 방식대로 하나님께 물으면서 자신들의 이 한 지파를 완전히 진멸시키려는 그러한 의도를 지니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화된 것은 단지 베냐민 한 지파만의 문제일까요? 우리가 두 번째 또 차이를 비교해 보면 이 싸움에 대해서 의뢰하는 그 대상에 대한 표현이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제 백성들이 이 전쟁을 할 때 그들의 하나님을 여호와로
호명하면서 의뢰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 묻자와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에 대한 명칭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이 하나님과 그 백성의 언약적 관계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신적 이름으로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 그분을 의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베냐민과 전쟁을 앞둔 이 당시 세대는 이제 하나님을 이 원어로 엘로힘이라는 그러한 단어로 부르고 있는데, 이 단어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면을 강조하기보다는 강한 능력과 초월적인 의미를 부각시키는 그러한 뜻도 있지만, 동시에 배타적이고 거리감 있는 그런 초월적인 존재의 하나님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부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능력과 권능만을 지금 필요로 할 뿐 그분과의 관계적인 면은 크게 관심이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서 그 민족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않고 함께 거하면서 이 그들에게 차츰 동화되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처럼 소원해졌고, 따라서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찾지만 실상은 이 하나님과 멀어진 채 가나안화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세상과 타협한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 스스로 분열하고 다투게 되었고 이 스스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단지 베냐민만을 위한 징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두 번 패하면서 보여주듯이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징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지상교회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영적으로 무장하여서 대적과 싸워야 하는 이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적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인해서 패배하였으나 잔존하고 있고 또 그들은 마귀와 그의 세력들입니다. 이것은 여호수아 때 이미 가나안 정복을 위한 결정적인 승리를 하였으나 그 다음 세대가 잔존하는 가나안 민족 무리와 전쟁을 해야 하는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 오늘 본문의 세대는 느닷없이 이 자신들의 지파와 목숨을 건 사투를 벌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 어떠한가요?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교회도 이 한마음으로 연합하여서 세상과 맞서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단이나 교파 간의 차이로 인한 갈등, 심지어 교회 내부에서도 또 다툼이나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또 이 백성이 하나님을 찾은 것에 대한 세 번째 차이점은 이제 싸움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한 언급의 유무인데요. 먼저 1장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여놓으라 라고 하면서 승리를 약속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18절에 보면 전쟁에서 승리를 보증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부재합니다. 그저 그냥 전쟁을 하라고만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대목에서 뭔가 이상함을 혹은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전쟁과 그에 대한 승리를 기정사실화하였고 단지 어느 지파가 리더 역할을 해야 하는 가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승리를 약속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셔야 할 의무가 전혀 없었습니다. 따라서 사사기 초반부에서는 유다가 선봉으로 나서서 승리를 거두었지만 이번 전투에서는 유다가 선봉으로 나섰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철저하게 패배하게 됩니다. 21절에 보면 그 결과가 2만 2천 명이 땅에 엎드려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의 군대 총합이 2만 6천 명인 것을 감안하면 이 베냐민 입장에서는 이미 자신들의 숫자만큼이나 적을 살상한 완벽한 승리였고 이스라엘에게는 매우 처참한 결과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열을 가다듬고 곧바로 두 번째 전투를 준비하는데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두 번째 전쟁을 앞두고 매우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22절에는 보면 스스로 용기를 내었다라고 하면서 이 첫 전투에서 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용기를 잃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이것은 충분히 칭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용기는 이 하나님으로 인한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몸과 마음을 추스리고 정비하여서 갖게 된 용기였던 것입니다. 즉 이들은 아직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스스로 용기를 내었다고 하면서 그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물을 때 이 묻는 말에 정작 조금 다른 정반대의 뉘앙스를 풍기는데요.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 말씀 가운데서 이제 내가 다시 나아가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앞서 첫 번째로 베냐민과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물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아가서라는 말 대신에 올라가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시 올라가서 전쟁을 합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한 거죠. 올라가는 것이나 나아가는 것이나 이 우리말 표현상에는 별로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죠. 그러나 이 두 단어를 이제 원문을 가지고 살펴보면 그 의미에 매우 큰 차이가 나타나는데요. 이 23절에서 나아가서로 번역된 단어의 정확한 뜻은 접근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전쟁에서는 베냐민 지파가 있는 곳까지 거침없이 올라가서 그들과 당장이라도 전쟁을 벌이려는 그러한 기세를 보여주었으나 여기에서는 접근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전쟁에 대해서 매우 소극적이고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베냐민에 대해서도 이 두 번째 물음에서는 내 형제 베냐민이라는 말을 추가하여서 자신들이 지금 한 형제인 베냐민과 전쟁을 하는 것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고 또 전쟁에 대해서 확신을 잃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이 전쟁에 대한 확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애써 스스로 용기를 내서 저는 이것을 용기가 아니라 객기에 가깝다고 표현하고 싶은데 어쨌든 이러한 것을 내서 전쟁을 계속하려는 태도가 아니라 과연 이 전쟁이 정말로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정말로 원하시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잘못된 결정을 철회할 생각은 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전쟁을 허락하시고 또 승리를 주시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전쟁은 허락하되 승리에 대한 약속은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의 승패도 우리는 쉽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이 두 번째 전쟁도 이스라엘 측이 18,000명의 사상자를 냈다는 25절의 기록으로 이스라엘이 완패했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전투를 앞두고 있습니다. 두 번의 철저한 패배를 겪은 후에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쟁에서의 승패는 군대의 많고 적음이나 혹은 스스로 용기를 내는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달리할 때 이 그들에게 승리의 빗줄기가 나타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2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여기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 두 번과 달리 이제 하나님께 모든 백성이 올라가면서 좀 더 진지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사람만 많이 모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계속되는 말씀에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전투에서 패배했을 때 백성들은 단지 저물도록 울기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금식까지 하면서 자신들의 슬픔을 표현합니다. 금식은 단지 슬픔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참회하고 이 회개하는 그러한 의미가 포함되는 이 신앙적인 실천입니다. 즉 백성들은 울고 있는 눈동자가 이 신실한 부르짖음을 대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라고 하면서 마침내 드디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이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더 나아가서 27절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등장하고 또 예배를 주관하는 대제사장 비느하스가 28절에 모습을 보이면서 이들은 드디어 형식과 참된 태도를 모두 갖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지금까지의 패배가 군사력이나 전투 능력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었음을 비로소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건성으로 하나님께 이 첫 번째 전투에서 나아갔을 때 그들의 바램대로 승리를 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는 비극과 아픔이 생략된 채 승리를 얻을 수 있었겠지만 그들의 영적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을 것이며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 소원해져만 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을 뿐 아니라 고통의 시간 속에 우리를 내던져 버리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 소망 없는 자와 같이 무작정 슬퍼하거나 그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로 지금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나의 예배는 아벨이 드린 신령한 예배에 가까운가? 아니면 나는 욕망을 이 종교적 허울로 포장한 채 드리는 가인의 예배와 가까운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게 아닌지 우리 자신을 먼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잘못을 교정하시기 위해서 이 쓰라린 열매를 먼저 삼키게 하시지만 그 열매는 우리를 죽이는 독이 든 과실이 아니라 더욱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양약과 같은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회복은 이제 베냐민과의 전쟁을 바라보는 관점까지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질문을 하는데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라는 말이 덧붙여집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베냐민과 싸우는 것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전쟁을 하는 것은 당연했고 단지 이기기 위해서 누가 앞장서야만 하는지를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면 되었던 것입니다. 이 결정에 하나님께서 그 어떤 간섭이나 제재를 해서는 안 되었고 단지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주시기만 하시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들은 싸우리까 말리까 라고 물으면서 전쟁의 재개 여부까지도 하나님께 물으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싸움을 중지하라고 말씀하시면 전쟁을 그칠 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들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상 밖에도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주시는 그러한 분이신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세 번째 전투가 벌어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승리를 주실까요?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세 번째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매복 작전을 펼쳤습니다. 즉 베냐민 자손에게 거짓 패배를 하여서 달아나면 이때 출격해오는 베냐민 군을 숨어있던 매복군이 급습해서 무찌르는 전략이었습니다. 전쟁에서 매복술은 흔히 사용되는 전략입니다. 이스라엘도 이러한 전략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가나안을 정복할 때 아이성 전투라든지 이 매복 작전을 적절히 수행해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왜 이제서야 이러한 전략을 펼쳤을까요? 이 전쟁이 시작하기 전에 양측의 군사력이 보고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40만 명이었고 베냐민은 고작 2만 2천여 명이었습니다. 약 17배 이상이나 많은 수를 이스라엘이 보유하고 있었던 거죠. 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17대 1의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별다른 작전을 펼치지 않아도 쉽게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자만하였을 것입니다. 특히나 이 압도적인 수적 우위를 점하고 있음에도 매복술을 통해서 만약에 승리를 한다면 그것을 수치스럽게 여겼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이들은 두 번의 패배 후에 하나님 앞에서 그들 스스로 낮추었고 또 겸비하여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작전도 마다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승리를 위해서 외부 환경을 극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신의
자신들의 내면을 바꾸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러한 방법으로 자주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부 환경을 기적적으로 바꾸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보다, 물론 그렇게 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자신을 내면으로부터 바꾸심으로 우리의 태도와 행동의 변화로 인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러한 분이신 것입니다. 반대로 베냐민 지파는 또 대조적으로 앞선 두 번의 승리로 인해서 여전히 자신들이 압도적인 수적 열세에 처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인식하기보다 자만심에 빠지게 됩니다. 이 전쟁의 전개를 통해서 우리는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요, 또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는 이 잠언의 진리를 다시금 되새기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겸비함과 베냐민의 이 교만함이 극적으로 교차하면서 결국 이스라엘은 승리를 얻습니다. 이 승리에 대해서 35절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3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셨다고 하면서 베냐민이 이스라엘에게 패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패한 것이라는 것을 이 성경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5절이 신학적 관점에서 전쟁을 간략하게 요약했다면 36절 이하의 내용은 전쟁을 자세하게 상술하는 것으로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내용은 몇몇 핵심 사항들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4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베냐민을 이제 해치울 때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줍듯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삭 줍듯 하다라는 단어는 원어로 호되게 다루다 혹은 학대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이 단어는 이 전쟁의 원인이 되었던 19장 25절에 그 베냐민의 불량배들이 레위인의 첩을 집단 강간할 때 능욕하다로 번역된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보듯이 이제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3명 미명의 이 불량배들이 놓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가 지금 베냐민이 이제 패배해서 당하는 그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을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요약하면 베냐민의 불량배들이 레위인의 첩을 학대하였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학대당한 것,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성경 저자는 이 두 사건을 묘사할 때 이처럼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여서 인과응보의 원리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이 전쟁에서 베냐민이 가나안 족속과 같이 진멸되었다는 것을 여러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베냐민을 칠 때 가나안 족속을 향해서 이 전쟁하던 방식으로 동일하게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사실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었고, 또한 몇몇 구절에서 이것은 더욱 강조됩니다. 먼저 40절 말씀에 보면 이제 베냐민을 칠 때 연기 구름이 기둥 같은 성읍 가운데에서 치솟을 때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매 온 성읍에 연기가 하늘에 닿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이제 온 성읍의 연기라고 표현할 때 온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제사와 관련해서 이 제물을 온전하게 태울 때 사용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통해서도 이 베냐민 백성이 지금 가나안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제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끝으로 이 전투에서 승리 이후에 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에도 이 전쟁을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식했음이 드러나는데요. 마지막 이 48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 이들을 다 칼날로 치고 또 성읍은 다 불살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긴 후에 남은 것을 모두 파괴하고 죽이는 진멸 행위는 하나님의 성전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백성들이 남은 것을 취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이 가증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 공동체의 정결을 위해서 이 남은 것들을 포획물로 쓰는 게 아니라 모두 제거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진멸 행위를 지금 같은 민족인 베냐민에게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아이러니한 것은 정작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철저히 진멸하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사사시대에 들어서는 그 명령을 단 한 번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는데 오히려 그 명령을 자신의 동족과 전쟁에서 완벽하게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전쟁은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사사시대에 이루어낸 가장 완벽한 성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동족인 베냐민 지파가 정말로 가나안 족속과 같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가증하여서 모두 진멸해야 할 대상일까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에 대해서는 불필요하게 관대하였고 자기 형제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잔혹하였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그 형제에게 행한 잔혹한 행위로 인해서 또 다른 비극이 마지막 21장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사사시대의 마지막 비극적인 결말을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 보겠습니다. 이 베냐민은 자신들의 자랑할 만한 무기, 이 물맷돌을 그들의 원수를 향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의 동족을 향해서, 즉 이스라엘을 향해서 겨냥했습니다. 이처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신 그 무기와 달란트를 우리 자신과 공동체를 데려 해치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조금 지난 시점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한 목동이 나타나서 이러한 물맷돌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우리에게 올바로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바로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그리고 그분의 나라를 모욕하던 골리앗을 향해 물맷돌을 날린 다윗입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이번에는 그 어린 목동의 후손이 나타나서 또 다른 돌을 원수에게 던지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완전한 구원과 승리를 선사합니다. 그분은 바로 다윗의 후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던진 돌은 베냐민이나 다윗이 던진 물맷돌과는 다른 돌이었습니다. 그 돌에 대해서 선지자 다니엘은 손대지 아니한 돌, 즉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돌이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열방을 상징하는 신상을 쳐서 부서뜨렸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돌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육신을 십자가상에 내어드렸고 그렇게 했을 때 이 십자가가 그분의 몸을 갈기갈기 찢은 것이 아니라 그분이 원수를 산산히 부셔뜨린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첫 번째 편지에서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 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베냐민 지파와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돌을 자신의 공동체를 해치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영광 그리고 그분의 교회를 위해서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